기도회를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가 느려진 건지 빨라진 건지 270장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429장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지라도 그 다음 나오는 그 아름다운 가사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명령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어떻게 또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능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얻은 증거대로 너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이제 추수 감사절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앞두고 있는데 오늘 화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54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주를 따라 엘리야가 돌을 그기를 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주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에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과 두 새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넣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저어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불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이로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그들의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떠한 내용이 앞장에 나와 있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과 그게 맞서게 되는 엘리야의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들이 자신의 몸을 학대해가며 몸에 자해를 해가며 그렇게 광란스럽게 그들의 신을 불렀으나 그들의 신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았음에 이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주제를 무너진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의 어떤 시대 상황이 어떻게 좀 되어 있었냐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었죠. 결국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이제 2개의 지파만이 그렇게 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징벌로서 결국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국가의 형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그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의 자신들의 그 우상을 향하여 드리게 된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우상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음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와서 모여서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다 모여라.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절을 보게 되시면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냐면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겠습니까? 바로 아세라에 의하여, 아세라 그 여왕의 이사벨이죠. 이사벨이 그 아세라 그 여신의 그걸 위하여 그 제단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리고 그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도륙하였죠. 그러한 무너져 있는 이 상태에 엘리야가 그 제단을 향해 나아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너져 있는 그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금 수선하고 고치고 해서 다시금 그 제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모이라고 한 백성들 중에서는 바로 그들의 제단,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 제단에 있던 그 백성들조차도 다 오라고 한 것입니다. 다 와서 진정한 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제단에서 똑똑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현 시대,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온전한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찬양 가운데서 그 찬양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위해가고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우리 마음의 그 제단은 어느 곳 하나 무너진 곳이 없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 반석 위에 잘 세워져 가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경배가 제대로 올려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추수감사절이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절일 때 우리는 감사의 그 표현을 여러 곳에 하기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올바르게 서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함께 더듬어보고 찾아보고 그리하여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기를 기도드립니다. 31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남과 북으로 지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그 10개 지파는 결국은 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남유다도 2개 지파인 이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였냐면 단일 민족인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는 돌 12개를 취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2개 하나님께서 택한 소명받은 그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의 단일성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행위로서 돌 12개를 그렇게 모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명명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라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한다 이렇게 창세기 32장 28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32절에서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 말씀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번제단을 이제 하나의 수축해가는 그런 과정을 32절, 33절, 34절, 35절에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또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계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그리하여 이 엘리야가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단을 수축해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본문 원문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지하여라 이 말이 덧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덧붙여진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제단의 모양을 하는데 왜 여기에서 저희들이 유심히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번제단에는 보면은 그 장작을 놓고서 각을 뜬 예를 들어서 송아지면 송아지 그 동물의 그것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그것을 태워서 소각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 물을 부었을까요? 물을 한 통도 아니고 두 통도 아니고 무려 12통 정도 되게끔 그 물을 가득 채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서
불을 붙여서 그것을 올리겠다는 생각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엘리야가 번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번제단에다가 왜 굳이 그러한 물들을 그렇게 가득 채워 붓게 하였는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36절에서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신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밖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종도 아니고 바알과 아스라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 주인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알과 그 아세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들을 의지합니다. 자신들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신께, 그들의 신인 그 우상을 향해서 비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그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그것을 또 그 당시에 통치하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그 불순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우상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떤 일을 하여 나갈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이 알게 모르게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그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여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은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어떠한 그 은사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기도의 사명자,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대로 지금 삶을 다 살아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오직 그분을 대하였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 그러한 은사자, 그런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에 나오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그 나무 위에 장작 위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로 많은 물들을 다 부어가지고 다 적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아까 앞제 30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다 모여라 했잖아요. 도대체 이 엘리야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맹맹백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불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연적인 그 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물에 붙은 조그마한 그 지푸라기라도 물에 젖어 있으면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 불이 안 붙습니다. 정말 계속 그 젖어 있는 그것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도 불이 붙지 않는데 TV를 한번 보는데 TV에서 이제 나무와 나무를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불을 지피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몇 시간이면 불이 붙어요. 그렇게 열심히 막 정말 이렇게 서로 마찰을 일으켰을 때. 그런데 6시간이 지나도 불이 안 붙어요. 알고 보니까 젖어 있는 거예요. 수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불이 잘 붙던 것도 붙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가 그냥 부어도 조금만 부어도 그렇게 될 텐데 통 넷에다가 물을 채우다가 거기다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렴풋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그 젖어 있는 나무들에게 불을 붙여서 그 고기가 번제 소각식 되는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이냐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우상숭배로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그 하나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러 모아서 엘리야를 통해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온 당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사랑과 깊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거기에 더하여 사랑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라도 십자가에 매달았어라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화목한 관계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어떻게 불이 물을 태웁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왜 보여주셨냔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인간의 법칙이든 자연의 법칙이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물에 젖어 있는 그 나무마저도 그 동물의 그 조각마저도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때로는 우리가 찬양이든 그리고 예배든 아니면 말씀이든 기도든 흩어져 있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돌박 같은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그 긍휼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우리를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면 그것은 그 어떠한 추악함과 더러움과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흩날려 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번제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는 그 광경을 엘리야가 백성들 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 모여라 했잖아요. 그 광경을 드디어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려 말하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러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엘리야가 바손 시내에 내려가 그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진멸하여 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4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앞선 바알과 그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자들 그 850명을 갈멜산에서 다 물리칩니다. 다 물리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참석하고 그곳에 흥미를 가지고 그곳에 모여들었던 그 백성들까지도 다 불러들여서 이제 여호와의 제단에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서 다금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광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내 능력이 이 정도 된다. 그것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제단에서 드려진 그 번제를 통하여 너희들이 고백한 너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내가 용서하고 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성실히 수행하였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던 엘리야와 같이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모두가 엘리야와 같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우리 마음을 우리는 다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는 엘리야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성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진정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에 앞서서 먼저 소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제 상판이 얹어져서 어느 정도 그 다리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 주변에 그 어떤 흙이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하여 그 높이만 이제 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도로를 통하여 그리고 새 다리를 통하여 우리 안나산으로 나가